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안에서도 뭐 사고가 나서 지금 생존자가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국난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찌됐든 정치도 좀 안정이 되고 사회도 좀 안정이 되고 좀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좀 택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걱정 없이, 왜 우리가 나라 걱정해야 합니까? 그렇죠? 걱정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가복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실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6장인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 아무튼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뒤에 얼마 뒤에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이 세례 요한이 한 1년 넘게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헤로디아의 흉계로 인해서 순교의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지닌 신앙적인 의미, 또 역사적인 의미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심으로 저들을 훈련하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친 이후에 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위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돼. 한 200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갈 때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지팡이만 갖고, 하나만 갖고 10만 싣고,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또 빵을 담은 이 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하고 10만 싣고 가라. 할렐루야. 왜요? 이게 전도 훈련인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주의 종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 넘게 하나님 훈련하신 것 같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어떨 때는 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면 또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병이 올 때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때마다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10년 넘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든 가든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만 갖고 가고 10만 싣고 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출애굽의 사건하고 똑같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래서 신발 신고, 옷도 두 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엇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그리고 여러분, 더 재미난 게 뭐냐면 뒤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40년 훈련하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어떤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40년을 훈련받고, 그것도 뭐 1세대는 그 전차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 훈련이 안 됐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자, 여튼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마데테스, 제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목회자입니다. 우리 선사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디? 세상에 나가서 해야지. 목사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만나잖아. 그곳에 내가 아포스톨로스,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하지 못하면 뭐 그 빌리처럼 하면 돼. 와보라. 해봅시다. 와보라. 우리 블로그도 좀 소개하시고 설교도 좀 듣게 하시고 와보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넘어갈 터인데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마지막 나실이니.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죠? 수염도 기르고, 알겠습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어.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또 누구요? 삼손이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나실인이. 이해가 되시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특정한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하고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지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에요. 일평생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나실인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거기 뭐 정교회 사제들은 나실인 같아. 수염 기르고 그래요. 다 나실인처럼 행동해. 또 정교회 여러분 거기 뭐 채플이라고 하나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병신도도 못 들어가. 구약 시대를 보는 듯해. 근데 설교는 없어. 편할 것 같아. 수염 기르고 그냥 폼만 잡으면 돼. 저는 수염도 잘 안 나는데 걱정이네. 여하튼 갔더니 항상 그래. 뭐 고려인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왜 수염을 안 기르냐. 파스토르인데. 항상 보아왔던 것이 나실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나실인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예, 여기까지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할렐루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또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으로 부모들 모두가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특별히 주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지간입니다. 이종사촌간이에요. 친척지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계산 안 되시? 육촌입니다. 육촌간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데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성경에 여러 요한들이 나오지만 그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예, 이런 이름이 주어졌고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 것을 명령하였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누가?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에 보면 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돼. 왜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이웨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돼. 주의 오실 길, 왕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왕의 도로. 이스라엘의 우편에 보면 그 왕의 도로가 있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것은 바로.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듯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 뭘 통해? 회개하라? 열심히 좀 전하세요. 주님 오실라 가까운 것 같아. 아니, 남아있으면 별일을 다 겪을 것 같아. 빨리 좀 주님 오셔야지.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열심히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뭐 하다 그랬지? 아무튼. 자, 이후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1년이 넘도록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얼마 뒤에 헤롯 왕에게 붙들려가지고 1년 넘게 감옥 생활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하신 말씀이 있는데 뒤에 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해봅시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아, 대단한 칭찬이죠. 그렇죠?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이사야보다도.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은 뭐 다시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목배로 숨지게 한 누구죠? 헤롯 왕. 구체적으로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 그러지. 제2성전 그거를 크게 지은 사람도 리모델링한 사람도 헤롯 대왕이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아주 유명한 뭐 유적지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누가 지었다? 헤롯 대왕이 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보면 다 그래. 어딘가에 가이사라도 그렇고 마사다도 그렇고 다 헤롯이 지은 겁니다. 이 건축에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성전도 지었어요. 크게. 원래는 뭐 그 전에 지었지만 그것을 크게 리모델링해서 그야말로 제자들이 보기에도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만큼 크게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헤롯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다. 구체적으로는 헤롯 안디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안디바는 헤롯 왕이 죽은 뒤에 로마로부터 갈릴리와 베리아에 분봉한
여기 지역이에요. 이거는 테트라고 하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네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그 각기 딴 사람이 통치하게 했는데 그때 뭐 빌립이라는 아들은 요 지역 대가볼리고 윗 지역을 옆에 있는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고 특별히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죠. 여기하고 요단강 동편에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지만 요 베레아 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책봉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AD 3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굉장히 복잡해. 로마 사회 자체가 굉장히 문란해요. 근친상간도 많고.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인 동시에 자신의 조카이기도 해요. 아, 복잡하죠. 이거 따지면 복잡해져.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세례요한이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간음을 행할 수 있고 동생의 하나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결국엔 이 세례요한을 오게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목을 베어 죽이게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활하고 술수에 능했던 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헤롯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그에게 떠넘기자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뒤에 좀 살펴봅시다. 이 헤롯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갈릴리 서쪽 해안의 디베랴, 지금도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데 요 지역 여기쯤이에요. 디베랴.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거든. 이 바다의 이름, 이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 호수로 그렇게 명칭을 바꾼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탐심과 병적인 잔혹성을 지닌 인물로도 평가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인물인 것입니다. 대충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네, 1차, 2차 갈릴리 사역과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전역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헤롯 안티바가 그 통치하는 이 땅 전역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은 마지막까지도 세례요한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잡아가두긴 했지만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니까 목표 죽이긴 했지만 헤롯왕이 이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인 겁니다. 어쩌면 헤로디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나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저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여러분 이 죄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아. 죄책감을 느끼는 것하고 회개는 달라. 예수님을 은사함지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자살했지. 회개는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헤롯도 죄책감을 느꼈어요.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멸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가자 어떤 이는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고 했지만 헤롯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리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만나려고 했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얼굴을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에? 언제? 응? 빌라도에게 예수님 재판을 받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누가 왔어? 헤롯 안디바가 온 거예요. 별장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잖아. 굉장히 기뻤어요. 헤롯이. 근데 보니까 누가 아니야? 세례 요한이 아니니까 안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옷을 입혀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헤롯이 이때는 안심했을지 모르나, 그렇죠? 아, 세례 요한이 아니네. 다행이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희롱하고 쫓아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린 양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헤롯 왕처럼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렇죠? 다윗의 사자라고 하신 심판의 주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세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주로 만날 것인지.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세주로 만나든지 심판의 주로 만나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들려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이 베어 순교의 길을 간 것은 헤롯 왕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죄를 이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 헤롯 왕이 결혼한 상태예요. 헤롯 안디바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부인인 헤로디아도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짝짝꿍이 되가 눈이 맞았는지 어디서 로마에서 눈이 맞았다고 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도 자기 부인하고 이혼한 것이고 헤로디아도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과 이혼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사실 이때 헤롯 안티바는 지금 페트라로 알려진,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요즘 페트라 가죠. 거기가 헤롯 왕 당시에는 나바테아 왕국이 세워진 그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인 파샬리스와 결혼한 상태예요. 공주하고 결혼한 상태예요. 또 헤로디아도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과 이혼을 한 겁니다. 둘 다 이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롯 왕도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아내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파샬리스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을 한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지, 콩가루 집안. 세리온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잖아. 사실은 여기가 이두메 족속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라서 그런지. 로마의 문화를 많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의 길을 간 것인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근데 악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같죠? 바이든 날리면 그러고 하고 나서 그냥 비판한 언론들 자꾸 저거 했잖아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에요. 의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겸손히 회개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악인은 끝까지 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헤롯 왕이 비록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사실은 옥에 가둘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도 이 헤로디아가 졸라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두고 보호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헤롯 왕이 크게 번민했다. 그 말 듣길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까지는 안 갔지만 책망을 들으면서 번민했다.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미혹에 빠져서, 감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까지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엘리야다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엘리야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대적했던 그 왕이 있죠. 누구예요? 아합과 왕후가 누구예요? 이세벨. 세례 요한 당시에는 누굽니까? 헤롯과 헤로디아. 비슷하죠? 네. 상황이 비슷해. 근데 엘리야 당시에도 이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헤롯 왕처럼.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아합은 그래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헤롯 왕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그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헤로디아는 마치 이세벨처럼 끝까지, 감옥에 가둔 것도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 때문인데 끝까지 흉계를 꾸며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모습, 그야말로
아합과 이세벨의 환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사악한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용산에도 있죠? 네. 제가 정권 초창기에 무속에 붙들려 있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개혁이 성공했으면 제가 지금 방첩사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다 사살하고 뭐 수고해가지고 뭐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 뭐 국회의원들 뭐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 비판하는 글 썼던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블로거라든지 언론인들 잡아가지고 저거 했을 겁니다. 저도 처리될 뻔했어. 아, 보면 좀 아합과 이세벨 같지 않습니까? 좀 비슷해.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를 만나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도 누구를 만나서? 헤로디아라는 악녀를 만나서, 악한 여자를 만나서 결국엔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장가 잘 가야 돼. 응? 총각들이 있는데.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 우리 인생의 반은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나머지 반은 배우자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헤로디아 같은, 이세벨 같은, 윤석열이 그래도 여러분 김건희만 안 만났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사형당할 것 같은데. 사악하고 욕심 많은 귀신에 붙들린 김건희만 안 만났으면 우리 여러분 저 재판 나면 사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안 왔겠지. 잘 만납시다. 알겠습니까? 네.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멍이를 갖추면.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 해봅시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서 그때부터 기회를 본 거예요. 뭐 할 기회?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남편이 계속 감싸두니까 생일 파티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저도 그래요. 이 블로그 사역하고 유튜브 사역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뭐 실수할 때도 있잖아. 응? 그리고 잘못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점검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줄 때도 있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비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호시탐탐. 헤로디아하고 똑같아. 조금이라도 실수해봐라. 물어뜯으려고. 사악하죠. 뭘 기회 삼아서? 생일잔치를 기회 삼아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본래 생일잔치 안 합니다. 로마의 풍습이에요. 헤롯 왕과 뭐 헤로디아도 뭐 로마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잡한 파티예요. 이 파티 자체가. 생일잔치를 크게 열어 축하하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라 로마의 풍습인데, 대부분 이런 생일잔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전에 남자들이 행하는 총각 파티처럼 술이 오고 가고 음란한 파티가 이어집니다. 그게 생일 파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이런 음란한 잔치에 헤로디아가 누구를 내보냈어? 자신이 낳은 딸이에요. 헤롯에게는 뭐요? 의붓딸이에요. 조카기도 하지만 의붓딸이요. 근데 가가지고 춤을 추게 했어. 여러분, 그냥 춤이 아니에요.
남자를 유혹하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지. 줄 수 있어요? 아, 지도 로마가 임명한 관리인데 뭘 줘, 주기는. 여튼 헤롯이 이런 악하고 음란한 생일 파티를 즐기다가 결국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끔찍한 죄까지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자리를, 유혹받을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지. 죄 짓는 자리 찾아가가지고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잖아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 음란한 파티를 행하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의 자리. 요셉은 피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음란한 파티를 하니까 결국엔 거기에서 미혹돼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좀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아요. 해봅시다. 나를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요셉도 자리를 피했어. 요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 왜 거기서 쳐다봐 목욕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러다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헤롯은 마찬가지. 음란한 파티하다가 결국에는 미혹돼가지고서 세례 요한까지 죽인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엄마의 사주를 받고 의붓아버지인 헤로당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어서 유혹한 딸이 역시 엄마의 사주를 받고 헤로당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 참 사악하지. 이 사이코패스 아니야? 모녀가 다 그렇지. 그 갖고서 엄마한테 간 거야. 아, 엄마 잘했죠? 살로메라고 알려지고 있는. 22절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을 여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코라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녀 혹은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입니다. 보통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한 14살, 15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가 여러분 음란한 춤을 추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러고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자기를 비난했으니까 혓바닥을 잘랐대.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요. 사이코패스, 모녀가 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헤로디아에 따른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엄마 헤로디아 못지않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된 겁니다, 죄가. 흉악한 품성 자체가.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도 이세벨의 딸이 누구요? 몰라요? 아달랴. 정략 결혼으로 그 남유다에 시집을 보냈잖아, 이 아달랴가. 반정이 있고 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후손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요시 하나만 결국엔 뭐 제사장이 숨겨놔가지고. 그 6년 뒤에 결국엔 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이게 헤로디아하고 여러분 이 살로메도 똑같은 것들이요.
아무튼 사악하고 음란한 그런 음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세벨과 아달랴, 그리고 헤로디아와 살로메, 최은순과 김건희. 예. 모르셨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시작.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하고 그 딸의 흉기에 빠진 헤롯 왕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지만 세리 요한의 목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음녀의 악한 끼에 빠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인데, 이후로 헤롯 왕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혹시 부활한 세리 요한이 아닐까 늘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헤로디아와 이세벨과 같은 음녀를 만나게 되면 그 음녀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짓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이 음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세벨 같잖아요. 헤로디아 같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귀신을 섬기고. 여러분, 이 지혜문학인 자문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음녀를 조심하라. 한번 봅시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를 조심해라. 또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기짐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붙들리면 죽습니다. 윤석열도 죽게 됐잖아. 사형이지. 또 잠언 5장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죠? 아주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에게 빠진 자에게 이런 운명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음녀 바벨론. 마지막 때의 세상을 미혹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취해가는 그 음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416페이지)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예,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예, 음녀의 원세가 붉은빛 짐승,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용의 대리인이라고도 하는 용산에 있죠. 아무튼 이걸 탔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업고선 호가호위한 겁니다. 예. 자, 4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자줏빛, 붉은빛.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죠. 사제들이. 맨 위에 있는 사제들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예,
바벨론, 큰 바벨론, 뿌리가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중요한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종교 통합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음녀가 본격적인 활동, 여러분 짐승으로부터 적그리스도 권세를 받고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성도들, 교인은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거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마시고 취하였다. 여러분 피 마시면 취합니까? 취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죠. 단두대에서 죽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그럼 몸속에서 뭐가 나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이게 먹으면 마약처럼 취합니다. 그 장면을 모사한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목 베어 죽이고 그 피로 인해서 취한 이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악하잖아. 헤로디하고 비슷하지. 이세벨하고 비슷하지. 여하튼 우리가 음녀를 만나면 안 돼요. 남편 된 사람도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아내 된 사람도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음녀에게 붙들리게 되면 패가 망신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아합과 또 헤롯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형선고 당할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도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냥 총각으로 살지. 그렇죠? 검사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은퇴했으면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 거 아니. 안타깝기도 해요. 한편으로. 자, 우리 29절 보고 저거 합시다. 시작. 예,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장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여러분 구약의 시대,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거 읽어보고 나갑시다. 마태복음 11장 17페이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11장 11절 시작. 아, 그렇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응?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무슨 권세를 얻게 돼요? 제사장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하로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무슨 권세를 얻게 돼요? 왕구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누가 힘이 있어요? 국무위원? 김건희가 힘써야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의 시대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시작. 14절. 13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 이때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3절. 시작. 예,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15절, 14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일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진짜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엘리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에녹도. 모세가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랬어요. 소생시켜서 데려가실 수 있지.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오는 엘리야는 그 구약에 있던 엘리야, 아직 죽지 않은 엘리야. 그러니까 죽잖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헤롯 왕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거 보고 마칩시다. 13장 31절 118페이지. (31절) 시작. 왜 죽이고자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한 줄 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한 줄 알고 무서우니까 다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인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혹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32절 시작. 예,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을 여우라고 평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내가 죽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3절 시작. 아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죽었어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순교의 모습이긴 하죠. 또 예수님은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뭐 하셔야 돼?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헤롯이 죽인다고 해도 저 여호 같은 놈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 알겠습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암병으로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맞춰지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한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적어도 사명이 맞춰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헤롯 왕의 손을 빌려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여기 헤롯이 죽인 거지만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손을 빌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헤롯 왕의 손을 빌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누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이제는 누구의 손을 빌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3절 거기부터 우리 35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누가 13장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세리 요한을 죽인 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비참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요세푸스가 그 자세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 로마가 그냥 독이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갈라버리고 아주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한 자에게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예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좀 복잡한 때지만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맛보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곳곳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뭐 중동 지역에서도 좀 그러고 지금은 시작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우리 그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환란과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미리미리 회개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는 평안한 가운데 전쟁 나면 안 되잖아. 이번에 보니까 전쟁도 뭐 몇 번 했더라고 보니까 북한에다 뭐 포사격 해가지고 북지전을 도발하려고 했고 무인기도 보내고 좀 그래. 12월 3일은 그냥 얼떨결에 지나갔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정체가 드러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엄에 성공했으면. 그나마 여러분 계속 윤 정부에서 북한은 도발을 했어요. 백령도에다 포사격도 하고, 응? 무인기도 보내고. 근데 그나마 김정은이가 참아준 거예요. 얘도 지금 바쁘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되니까 여기 신경을 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김정은이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저기 통일전망대 고성에 있는 거기 갔는데 보니까 이게 폐쇄가 됐어요. 바로 가기 바로 직전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 도로를 폭파시켰어요. 왜 폭파시킨 줄 아십니까? 남한이 쳐들어올까 봐. 징조를 알고 윤석열이 도발할까 봐 무서워서 선제적으로 폭파해버린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끔찍해. 생각할수록 끔찍해. 알면 알수록 어떤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나라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2024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